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엿새 동안 만드시면서 가장 하루 자고 나면 또 하루 자고 나면 그냥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풍성하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악도 없었고 결핍과 상실과 고통도 없었어요. 그냥 일단 환경이 아주 최적의 상태다, 사람이 살기에. 왜? 빨개 벗고 살았으니까요. 빨개 벗고 산다는 말은 그만큼 온도가 우리 맨몸에 아주 적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금이 나는 강물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모든 과일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행복한 그런 에덴 동산, 거기다가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사는 그런 동산이었죠. 그런 동산이 결국은 어느 날 비극이 찾아오는데,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인간으로 탐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먹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아서 인류는 영원한 고통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튜버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 하루도 빤한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이 없어요. 다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민족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핍이라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사랑이 없어지고, 환경에 이 좋은 공기가 없어지고, 또 물질도 점점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 모든 재산도 점점 없어지고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풍족함에서 결핍으로, 만족함에서 결여된 그 비극과 고통으로 세상은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수많은 지진, 아침에 눈 뜨면 사건, 사고, 죽이고 죽고 뺏기고 뺏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막. 또 아직도 한 달이면 끝난다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아직도 자유를 완전히 얻지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정한 풍족함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저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 진정한 이 풍요와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 품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고 하나님께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틀림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소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정부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어봐라. 과학과 의학이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어느 누가 지도자가 채우리라 하지 않았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입을 크게 넓게 여는 자들은 그만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만족감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잘 아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기록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종들도 많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아프면 치료해주고 완전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마음대로 살며 자유를 만끽하였고 그 자유가 모든 것을 만족하게 풍족하게 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긴 방황과 정말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유를 쫓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여러분의 더 나은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버리고 더 나은 풍요를 위하여 이방신을 섬겼던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코로나가 거기에다가 일조를 해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너무 길들여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겪으면서 이제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비참해진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가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온다. 근데 그렇게 됐고 그대로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방종을 가져옵니다. 냅디오 내 맘이요 이건 신앙에 맞지가 않아요. 병원에 간 어린아이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간호사 누나한테 냅디오 내 맘이 하고 엉덩이 안 까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콜록거리고 기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걸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삽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목사 되라는 말입니까? 내가 무슨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로드맵이 정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에 죽을 들여앉아 기도만 하는 건,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면 결국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일생 동안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데, 정신 차리고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마귀가 주는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돈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있을 거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 보면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돈이 여러분 이뤄져 보면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와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직장을 놓고 돈 버는 일을 뒤로 했던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선교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처럼 내가 돈 벌어서 선교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본 보따리에다가 교회 것을 더 선교 물품을 집어넣어서 20kg씩 다 맞춰서 전부 짐을 바리바리 싣고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이는데, 우리 옆에서 쭉쭉 빵빵한 사람들이 골프채를 쉬는 것을 봤어요. 누구는 선교 현장에 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누구는 정말 없는 돈, 그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서 선교하러 가는 입장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싣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이렇게 봤어요. 대조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길래 그 나라에 이렇게 공을 치러 갈까? 물론 공 치는 것이 골프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예요. 운동이고. 그런데 비교해 보면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보따리 붙이면서 수고하는 것과 이들이 즐기러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휴가를 가는 거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헌당식이 주일날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떠나는데 이 사람 주일날도 공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겠는가? 이 남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부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들은 억지로 돈 벌러서 주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공치로 나가는 건가? 돈은 정말 제대로 벌어서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전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번 인도네시아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도 다 참석하시고.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동네에 자기 전 사비를 털어서 벽돌로 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초중고 아이들 400명을 길러내요. 거기 선생님 한 사람 월급이 국가에서 공식적인 교사들은요, 국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실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바로 그들의 월급이에요. 현직 교사들. 근데 그 학교 봉사하는 선생님들은 이 목사님이 얼마를 주냐면 7만 원 받고 한 달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여러분, 비싼 음식 먹으면 혼자도 5만 원 이상 먹는데 7만 원. 한 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마음을 먹고 정말 선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돈 가지고 못 가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서 천년만년 못 살아요. 갑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너는 평생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고,
땅 물려받고 재산 물려받아 돈이 빵빵한데 어느 날 주식 빵 터져가지고 엄청난 돈이 늘려졌는데 너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거 모르고 날 위해서 쓴 건 하나도 없어. 너와 네 자식들과 네 가족 위해서만 썼어. 근데 너는 여기서 이제 그거 다 소용없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주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올곧게 하는 것이 이게 쪼다 바보 팔뿐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고 옳은 일에 물질을 투자하고 옳은 일에 시간 들이고 옳은 일에 몸 바쳐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꼬집어먹은 것처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다.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재산에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게 법으로 돼 있어요. 부잣집이면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욕망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재산을 욕망의 도구로 필요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그 재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기대, 아버지와의 이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독립, 그리고 물질과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탐욕과 소유욕, 명예욕, 이것들이 그를 충동질시켜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이 신앙보다도 먼저고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수박 가려낸다고 난리쳤잖아요. 무늬만 수박이지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말했잖아요. 담아내기 같아야 돼. 수박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담아내기 같은 인생. 담아내기 같은 인생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담아내기 같은 인생이 된다는 말은 다름 아닌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많은 분들은 겉하고 속이 달라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이 대두되면 사회생활을 붙잡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다 내 거였어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게 다 내 거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 집에 그냥 거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돈 달랄 때는 떠난다고 얘기를 안 했겠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하고 타락하여라고 해석이 됩니다. 마침내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는 돼지를 치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아들, 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돼지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추하게 여기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돼지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신앙 떠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친구가 처음 나갔을 때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버지 눈치도 안 봐. 돈은 빵빵해. 아직 젊어. 친구들이 막 줄줄이 섰어. 쭉쭉 빵빵한 사람들이 날마다 열애를 베풀고 말이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마귀에게 눌려서 일생 동안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거는요 방종이고 타락이고 그거는 하나님 없는 죄악이에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흙덩이 속이 변해서 그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고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원리를 저버린다. 그건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꼬집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착같이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절제합니다. 우리는 날에 절제가 있어요. 주일 되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수요일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를 생각하고 오늘 금요일이네. 아이고 구역 예배 드리고 아이고 저녁에는 가서 한 주간 모아진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날에 대한 개념. 물질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얻었으니 이 근원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린다고 씨앗 헌금으로 심는 거예요. 물질도 구분하고 건강 주셨으니 이 건강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몸도 구별하고 모든 시간도 날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에 반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분 비참한 삶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왜 감사한 줄 알아요? 이 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아들이에요. 집 떠나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잡았어요. 십자가에서 아까 보신 그대로 처절하게.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실패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그게 원인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나는 여기서 줄여 죽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아들인데 죽는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저를 보세요. 언약이에요. 아버지는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 돈도요 내가 벌어보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거저 생긴 돈은요 막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가서 일해가지고 20만 원 벌었다. 여러분 20만 원 그 한꺼번에 털어먹겠어요? 못해요. 근데 누가 20만 원 줬다. 그냥 써버리는 거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아낀다고 아껴도요 내가 버는 것만큼은 아껴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너 틀림없이 가면 후회할 거야. 돈 다 잃어버릴 거야. 다 떨어지거든. 몸만 돌아와라. 이게 언약입니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 너 그냥 몸만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을 떠날 때 아들은 아버지의 바양보다도 든든하게 가지고 나가는 통장에 돈이 그에게는 든든한 힘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 뒤통수 대고 소리 지릅니다. 아들아, 돈 떨어지거든 돌아와라. 야, 힘들거든 와, 그냥 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 아빠가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그리고는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즐겁게 살다 보니 이러고 돈이 뭐 벌지 않고 쓰는데 뭐 금방 다 나가지요. 돈 떨어졌어요. 친구 떨어졌어요. 그러니 뭐 말할 수 없이 먹을 것조차 없는 상태가 돼요. 돼지와 함께 입을 맞대고 쥐염 열매나 먹는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아버지를 찾아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더라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땅짐을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예배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서만 해결된다고 여러분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길이 없다면 올인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산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돌아가자. 이제는 돌아가서 그냥 밥이라도 제대로 먹는 품꾼들처럼 살아도 돼.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품꾼 하나로 족하다고 여기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자,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돌아가면 너 자존심이 있잖아. 돌아가면 너 죽어. 아버지가 너 죽일지도 몰라. 재산 다 잃었잖아.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이제 죽어. 죽는 게 제일 좋아.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뜨릴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하나 아버지께 돌아간다 하고 깨닫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헬라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번역하면 표적을 빗나갔다,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이리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선을 지켜야 되는데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었다, 딱지 끊는 거죠. 표적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데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요. 죄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빗나간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표적에서 빗나갔으면 돌아와야 돼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다시 20m 전방에서 다시 좌회전해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거기는 마귀가 주는 그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나, 내가 일어나, 이 말은 아나스타스라는 말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다, 깨어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 깨어나다.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죠.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세상을 통해 풍족함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풍족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벌써 돌아올 줄 알고 이때쯤이면 돌아올 텐데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상봉해요. 아들아 잘 왔다 아버지 하고 엎드려서 있는데 아들을 일으켜서 목을 어긋 맞춰서 키스를 하고 그를 끌어안고 잘 왔다 잘 왔어. 거지같이 돼가지고 온 걸 기쁘게 맞아들이고 목욕시키고 의복을 바꿔 입히고 머리를 깎아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앉아있는데 목사님 우리 보고 자꾸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이 상당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더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 회장하려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전도 회장, 남선교 회장, 청년회 회장, 학생회 회장하려고 막 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권사회장도 안 하려고, 여전도 회장도 서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돈 생기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세상 같으면 직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뭐가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감투 써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요리병일 저리병이라는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고 주의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만의 계계로부터 죽음을 당할 에스더에게 한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알겠느냐 말이야. 이때 내가 왕비로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네가 만약에 이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간언하지 않으면 너는 혹시 살지 모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의 일은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세상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뜬거물리듯이 서로 안 하려고 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 맞아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말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행한다고 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가 거듭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다시 관역을 향해 가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다시 옛날 뜨거웠던 우리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세계로 코로나 물리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풍족함을 누리는 길은 간단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풍족함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참된 길은 바로 순종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요만큼의 찔림이 오거든. 아, 목사님 나들라고 하는구나. 돌이키세요. 이에 돌이켜 어떻게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풍성함을 누리는 참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가장 풍족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이 천국으로,
우리의 관심이 사람 살리는 일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다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또다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옵고, 이 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려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오늘 또한 제단을 찾아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객지 생활 승리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